언약의 맥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술수를 부려서 형 에서에게 가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거기까지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인사를 드리고 야곱은 출발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서는 반드시 추격해 올 거예요. 에서가 집에서 야곱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못 죽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광야였어요. 그걸 계산 빠른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기보다는 에서의 손을 피해서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없이 달려갔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베델이라는 곳까지 도착해요. 근데 그 거리를 제가 재봤더니 90km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갔죠?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리아산을 지나서 20km나 더 지나서 베델까지 가는데 하루 낮이 걸렸어요. 얼마나 어떤 속도로 달렸는지가 보이죠. 제가 궁금했어요. 90km를 하루 동안에 달릴 수 있을까 사람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 40km를 달린다고 들었어요. 그걸 달리고도 사람이 중내산해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쓰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베개 삼아 쓰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토록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축복은 빼앗아 냈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날이 떨어져서 이제 깜깜하니까 안전해졌는데 대신 뭐가 또 찾아오냐면요, 광야입니다. 사방에서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야곱은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들을 감당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 제가 가봤더니 낮에는 정말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정말 추워요. 그 사방에서 늑대들이 들끓지 울지 춥지 두렵지 그런 속에서 야곱이 잠들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잠들었을까요? 잠든 게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야곱이 미친 듯이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가는 야곱을 그 도망가는 야곱을 멈춰 세우기 싶었죠, 하나님이. 근데 들을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쓰러진 다음에 그의 꿈으로 들어가요. 그의 꿈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눈앞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확 열리더니 사다리가 그 하늘과 땅 사이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고 그 열린 하늘 위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들바들 떨면서 누워있는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너의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이 집안에 내려오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왜냐, 아버지는 야곱을 죽어도 장자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야곱은 술수를 부려서 가운데서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야곱을 보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이 집안의 장자가 누구다? 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토록 편애했는데 자기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너한테 했던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안 떠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거의 늑대한테 쫓기는 토끼처럼 정신없이 도망가잖아요. 두려워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너 옆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란으로 가. 하란으로도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려면. 거기 가서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깹니다. 그 피곤한 야곱이 이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깨나서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래 소리를 질렀어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아세요? 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들처럼 어떤 신령한 나무 밑이나 어떤 신령한 동굴, 어떤 신령한 특별한 집안에 있는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실 달리다가 엎어진 것이 우연히 하나님이 있는 곳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전이구나. 놀랍도다.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나서 무엇부터 하냐면요. 이 장소를 이제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만나려면 다시 여기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누웠던 그 베개처럼 베고 누웠던 돌을 낑낑거리고 세워놔요. 그리고 표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왜 붓냐? 당시 기름은 보물이었어요. 여비예요. 엄청난 걸 드린 거예요, 지금.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야곱도 알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그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야, 그거 하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경건하죠. 이번에는 아멘 안 하네. 왜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상들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우상들처럼 인간이 가진 재물을 탐내서 그 재물을 드리면 인간하고 거래하는 신이에요, 지금.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재물을 들여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이방인들이 신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죽도록 형 에서만 편애를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이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술수를 부려서 가로챘으니까 이제 다시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꼴을 봐요.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뭘로 인정해 드린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할까 봐 나의 10분의 1을 드릴게요. 야, 이제 좀 어처구니 없다는 게 보이죠.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꼭 마치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야곱을 좋아해요. 너무 인간 같거든. 너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이 사람이. 아직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야곱이죠. 그리고 돌비석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감춰두고 떠나요, 다시. 그 다음에 하란으로 그 멀고 먼 길을 갔는데 그 위험한 길을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란 근방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옛날에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그 넓은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홀의 집안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찾지 하다가 일단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려고 우물 찾아갔더니 그 우물 옆에 그 지역에 목동들이 나와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은 뚜껑이 큰 돌로 덮여져 있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목동들이 거기서 물 다 먹이고는 뚜껑을 다시 닫아 놓는 걸 보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 하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마침 잘 됐다 하니까 혹시 당신들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알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저 라반의 딸이 오네? 이래서 봤더니 세상에 한 여자가 양무리를 끌고 오는데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이뻐. 그런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넓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자기 능력을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라헬이 오니까 잘 보이려고 그 무거운 돌을 열어서 물을 퍼서 양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라헬은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니까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는데 양들이 물 먹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뽀뽀를 해놔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근데 때리려고 봤더니 우는 거예요. 뽀뽀해놓고 펑펑 울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못하고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울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고모가 되죠.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입니다.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60년 전에 이 집을 떠나갔던 고모 이야기 들었거든요. 본 적은 없어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달음이 띄워요. 이상하게도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항상 우물 옆에 나타나죠. 앞으로도 그래요. 항상 우물 옆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정신을 떼어와서 떠나보낸 여동생이 아들이니까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너 왜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형 에서를 장자권 뺏었지, 축복을 뺏었지. 그래서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쳐 왔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나는 결혼하려면 이 집의 여자 이외에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이 말들을 이렇게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라반이 사기꾼이거든요. 예, 사기꾼인데 자기가 이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카한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예. 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혈육은 혈육이다 하고 이렇게 그럼 자기 집에서 묵게 하는데 일을 시켜요. 근데 이 라반도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목축업은 이 야곱이 대대손손 이 목축업자 집안이니까 얼마나 일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일을 시켜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일지라도 어떻게 공짜로 부려먹냐. 그러니까 나한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하고 선택권을 줘요. 야, 굉장히 자애롭죠. 이게 얼마나 그 교활한 말인지 한번 볼까요? 라반은 이미 알아요. 이 집안, 얘가 지금 40살에 결혼도 못한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 집안은 결혼하려면 꼭 자기 딸밖에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먼 길을 지금 결혼하려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 가질래?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대답이 나올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야곱은 등신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헬만 주세요. 그냥 홀딱 반했잖아요. 라헬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리라 해서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내가 다른 남자한테 줄 바에 너한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다음부터 이 7년을 모순살이를 해요. 그 똑똑하던 야곱이 이 여자 앞에만 서면 뇌가 멈춰요. 그냥 미련한 열정만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7년을 7일처럼 일했대요. 야, 정신이 진짜 깨끗하게 나갔죠. 그래서 7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7년 후에 정말 결혼식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 성대하게 해주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주는 술마다 다 받아 먹었더니 떡이 됐어요.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레아예요. 언니인 거예요. 근데 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눈이 좀 어두워서 좀 영민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야곱은 오로지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달려가서 그래요. 나는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어. 그런데 그때야 이 야곱이 쏘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때는 늦었죠. 하룻밤 지냈으니까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외삼촌이 왜 나를 쏘깁니까? 했더니 외삼촌은 또 할 말이 있어요. 라헬도 줄게. 7일 후에 결혼식 또 해줄게. 그러나 7년 더 일해. 그때야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게 7년을 쏘았는지 깨달아요. 앞에 또 7년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 거역 못합니다.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7일 후에 또 결혼식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 나오고 입으로는 억지로 웃어야 돼. 그러면서 웃으면서 결혼식 사진 찍고 또 삽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이렇게 진짜 모순살이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결혼은 두 여자하고 했는데 여자가 4명이 달려 들어와요. 아내가 갑자기 4명이 생겨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 레아는 정말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야곱이 끼어들어온 여자라고 이렇게 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이렇게 장자 르벤을 낳습니다. 그때 레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집안 남자들은 아들 하나 얻는데 정말 고생스럽다는 걸 알아요. 남편한테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몇 년 걸렸죠? 네, 6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20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단방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나는 곧바로 낳아줬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는데 야곱은 마음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아들 낳아줬는데도 역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낳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하는데 안 돌아와요.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요? 그 네 번째 애를 낳고서야 유다를 낳고 그때 레아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리로다예요. 이 레아가 눈은 좀 어두운데 영적으로는 밝죠. 근데 라헬이 폭발한 거예요. 질투가 나서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낳는데 언니는 계속 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밀어넣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얻는데 그 아이가 단이에요. 그 바람에 첩들까지, 이 아내의 여종들까지 애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야곱이 들판에 나갔다 오면 애가 하나씩 생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자기 그 조상들은 애 낳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도 굉장히 천천히 낳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순식간에 10명, 12명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야곱이 계산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이 지금 야곱에게 펼쳐져요. 그렇게 7년이 되니까 이 약속한 기간이 됐잖아요. 야곱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그래요.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복을 많이 줬어. 이 야곱이 양을 치면서 이 양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 그런데 네가 이제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냥 여기서 일을 해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공짜로 안 쓰고 품삯을 줄게. 그 품삯을 내가 정해라. 이렇게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지금 자녀들은 항구들이에요. 아내는 4명씩이나 됐어요. 근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돌아가서 살려면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너 재산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일을 해서 재산을 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품삯을 정하는데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새까만 양들이 나오면 그건 내 거. 그 외에는 다 외삼촌의 것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소방목도 해봤지만 양몰이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양들이 얼룩배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계산으로라면 이 사람은 가져갈 게 거의 없습니다. 뭐 100마리 중에 뭐 한두 마리? 이 정도.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 다음에 라반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야곱의 양무리 중에서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깨끗이 갈라내가지고 멀리 아들들한테 보내버려요. 혹시 들판에서 만나서 교미를 할까봐 3일거리나 떨어져서 서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말이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요. 뒤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어떤 무기가 있냐. 양들이 이렇게 방목을 하면 이렇게 낮에는 계속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요. 그리고 배가 가득 차면 집에 돌아와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 물을 마신 다음에 기분 좋으면 그 다음에 교미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물 마시는 앞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가지로 바자를 이렇게 채워놓는데 얼룩덜룩한 바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 호기심에 저건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배기가 나온다는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장의 무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곱이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얼룩덜룩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어떻게 된 건지 낳는 족족 얼룩이, 검정이, 점박이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야곱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그 사기당한 거 다 당해줄 거야 하고 신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건강한 놈들이 교미할 때는 쫙 펼쳐놨다가 이 병든 것들이 교미할 때는 쫙 없애놨다가 그러니까 튼튼한 놈이 낳는 건 다 야곱이 거, 병든 것들은 다 삼촌 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라반이 와봤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꿔요. 야,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넣고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점 있는 것들만 쫙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번엔 검정색만 넣고 하자 했더니 또 검정색만 쫙 낳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자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라반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코를 떼끼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무슨 방법인지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약속을 바꾸는데 10번을 바꿨대요. 야, 그런데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죠. 오케이 하면서 다 받아주는데 계속 왜 자기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나뭇가지 있잖아요. 비상의 무기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보다못해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야곱아 하고 불러요. 야곱이 베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하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 야 너 한번 눈을 들어서 봐라 좀 하고 봤더니 세상에 교미하는 수컷들이 다 검정이 알록이 전박이 이런 것들이 수컷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라반이 너한테 하는 짓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의 양들이 태어나는 게 누구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나뭇가지 들고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뭇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야곱이 빵 하고 얻어맞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때 멈춥니다. 왠지 꼭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우리의 능력과 나만의 방법 못 내려놓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야곱이 거부가 돼요. 몇 년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양떼를 주셔서 거부가 되니까 라반이 결국 분통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활한 야곱, 저놈이 계책을 부려서 내 재산을 다 뺏어갔어. 여기도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왔더니 라반이 뒤집어서 또 에서가 된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반이 시비를 기사하는데 굉장히 괴롭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때 됐으니까 또 나타나서 그래요. 이제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돌아가.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야곱은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이 아들들이 털 깎는 날이라서 먼 곳에 가버렸어요. 그럼 한 보름 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요. 이때까지 내가 이 거부가 된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약속을 10번이나 바꿨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당신들도 갈래? 하니까 아내들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다 동의해서 그럼 가자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 다 몰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왠지 느낌 이상해서 3일 만에 와봤더니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때까지 구실이 없어서 못 뺏었는데 이게 도망을 갔으니까 그리고 봤더니 자기 신 드라빈까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을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병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왜? 이 목축업자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면 양떼의 속도는 어디 맞춘다고요? 새끼 양에게 맞춰서 빨리 못 간다는 걸 아니까 낙타를 타고 추격해 가면 금방 따라잡는다는 거. 그래서 추격해 가다가 이제 멀리 보이는 데까지 추격해 왔어. 이제 하루 길만 더 추격해 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야곱은 죽이고 그 자녀들과 자기 딸들 그 재산을 몽땅 뺏어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게 있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잘못했지만 시비 걸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음날 야곱한테 와서 그래요. 나 지금 너 죽이려고 왔다. 근데 어젯밤에 너 아버지 하나님,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해서 내가 널 못 죽인다. 그래서 너는 왜 내 딸들을 포로처럼 붙잡아가지고 도망을 갔느냐? 그리고 왜 내 신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방방 뛰죠.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거기서 맹세를 해버려요. 만약 이게
외삼촌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죽을 것이다. 야곱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인데 무슨 외삼촌 거 훔쳐요. 그리고 그 주먹덩이만한 그 드라빔이 그걸 신이라고 인정도 안 했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탐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당당해서 우리는 안 그랬다 해서 이 라반이 그 짐들을 다 수색하는데 라헬이 훔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훔친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죽을 것이요. 왜? 야곱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고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걸 숨겨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뒤지러 오니까 딱 그 낙타 안장에 숨겨놓고 오늘 내가 여인의 날이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못 찾으니까 야곱이 그 20년 동안 당했던 서름을 다 토해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악하게 구냐고. 그러니까 라반도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이 일 때문에 박대할까 봐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대신해서 다른 여자도 아내로 들이지 마라. 그리고 돌무지 쌓아놓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넘어오지 마.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왜? 라반은 이제 야곱이 족속이 번성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하고 딸들한테 그 키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야곱이 뭘 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라반의 손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났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식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평안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랬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게요. 야곱의 인생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야곱의 인생은 축복받아서 행복하나요, 지금? 늘 가는 곳마다 속고 속이고 두려워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인생의 연속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축복받았으면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 좀 고난은 있더라도 행복한 인생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더니 축복이 고통으로 뒤집힙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답게 축복과 행복의 연속이 되더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괴롭고 인생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죄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평안도 없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충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는데 천국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늘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불화 속에서 지내야 되고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그런 야곱을 한치 한치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한심했던 야곱이 나중에는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조상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린 병에 똑같이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길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빨리 단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